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한 성경 구절이 나오는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해를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하게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은 두 개의 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공의에 대한 회상과 두 번째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베드로의 일시적인 견해 대립에 대한 해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바울은 믿음을 더하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하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견해가 분명히 잘못되었음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은혜의 복음보다도 유대주의자들의 외식을 더 중히 여긴 적이 있는 베드로를 바울 자신이 책망한 사실을 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는데, 먼저 말했던 종교 지도자들은요, 완전히 유대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가운데 이방인들을 용납하는 베드로도 외식한 사실을 책망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2장이니까 여러분이 이 전체적인 내용을 또 생각을 해 봐야만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과 2장은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오늘까지가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3장과 4장에서는 복음에 대한 성경적인 확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은 복음에 대한 적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여기 일반적인 설명에서 네 번째 역사적인 배경을 잘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주후 50년을 전후한 약 10여 년간의 초기 교회는요, 교리적인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리적인 위기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교리서신이다. 그러니까 짧은 로마서다라고 말하는 것이 갈라디아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보면 복음과 믿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율법이라는 단어가 대조되어서 나타난다. 그래서 은혜, 복음, 믿음, 요 단어와 율법이라는 것이 대비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주제는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개역개정 사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14년 후에 이 단어를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인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면서 회심한 지 2년 내지 3년 만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로부터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때 그는
그의 동력자 바나바는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디도는 헬라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갔더랬습니다. 특히 바나바는 유대인으로서 이방 전도 여행에 동참한 신실한 동력자였고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신뢰해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이때 바울은요, 할례에 관한 문제로 분쟁에 휘말려 있던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송을 받은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실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주변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헌금을 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구제금을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헬라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할례 의식을 여호와 신앙의 정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요,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예수 믿는 거 참 중요해. 그런데 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결혼식을 할 때 길이를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날짜를 정하러 갈 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길이를 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 잘 믿고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하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이냐. 이 사실은요, 할례 받지 않고 디도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바울은 구원을 위해서는 디도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것도 필요하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필요할 뿐임을 디도를 억지로 할례 받지 않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요, 바울이 인사말을 하고 나서 격앙된 톤으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선언한 것, 여기 다른 복음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다른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서로 다르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부인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은요, 다른 건 다 똑같지 않느냐? 근데 행위가 들어가야지 더 낫지. 구원받은 사람이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받지. 행위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나쁜 짓 하는 사람,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야 하지 않느냐?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다른 복음, 특별히 본인이 속한 교회, 매번 축도받는 자신이 섬기는 목회자 외에 참 이상하게도 다른 복음을 좇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발달되니까요, 집에 앉아서 계속해서 이상한
이상한 내용의 복음을 듣고 그런 집회에 가서 참석하고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점이 지금의 심각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6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그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유력하다고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이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은요, 야고보가 그 총회장 아닙니까? 주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다음 게바, 베드로 아닙니까? 나이 어린 요한, 이 세 사람을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둥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요, 베드로와 자신을 비교합니다. 베드로는요, 할례자들, 유대인들의 사도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자신은 무할례자, 이방인들을 위해 세움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통하여 온 세계에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할례자에게,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과 더불어 교제의 악수를 나누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요,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도로서 사도들의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바나바를 데리고 갔고요. 또 누구를 데려가서 디도를 데리고 갔죠. 여기 주의 동생 야고보와 게바와 또 요한,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3년 동안 모셨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세 사람은 직접 예수님을 모셨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두 부류가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교제의 악수를 나누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들은요, 바울과 비교하여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기둥 같은 사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들도 나와 게바가 서로가 차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게바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과 더불어 교제의 악수를 나누었다고 말함으로써 자신도 그들과 더불어서 기둥 같은 사도들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10절에 의하면 기둥 같은 사도들인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 일행에게 이방인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향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있잖아요. 이들이 무서워서, 이들의 교리가 무서워서 외식을 행하는 사람, 이들 앞에서는 유대인처럼 행하고 또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는 헬라인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이중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참 복음을 따르라. 거짓 복음을 따라서는 안 된다. 거짓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부인하는 것이 거짓 복음이다.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거짓 복음이다. 믿음도 좋지만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주장하는 것 그 자체가 거짓 복음이다. 여러분과 저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 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리고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단어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래서 1장 6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은혜로 부르셨는데 이같이 빠른 속도로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참 이상히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책망을 받았던 옛날 일들을 11절에서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수리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서 책망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총회장 야고보가 안디옥 교회에 총회장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을 보내었는데 그들은 주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총회장이 보냈던 사람들, 할례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들이 오니까 하들짝 놀라서 그 할례자들이 자기를 비난할까 두려워하여서 설그머니 떠나서 물러갔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있던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를 믿었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베드로와 똑같이 설그머니 물러가서 자기가 이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따랐던 것. 베드로의 행동이 덕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나바가 그 다음에 헬라인 디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베드로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신자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야고보 사도가 보낸 할례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했다는 비난을 두려워해서 설그머니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이때에 믿음이 약한 다른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들이 시험을 받았던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자기가 책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잘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에서 어긋나는 태도를 보일 때는 책망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복음의 근본적인 원리는
굳게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라 할지라도, 게바라 할지라도, 요한이라고 할지라도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에 어긋나는 태도를 보일 때는 어느 누구도 책망받을 수 있고 지금도 책망해야만 한다. 여러분이 유명한 목사님인데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설교를 듣는데 그들이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왜 다른 어떤 행위를 집어넣으면 그도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를 수호하고 따라야만 합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9절에 논리적으로 이제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참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이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에서 주장한 것은 다시 한번 15절에서 19절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자들 중에 일부는 예수를 잘 믿어야 하고 또한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의는 여러분께 이제 기독교 교리는요, justification,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칭의해 주시는 것, 그 다음에 성화, sanctification, 그리고 glorification,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한 교리인데요. justification,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축복이기도 하지만 보편적인 축복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꼭 붙들어야만 됩니다.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의롭게 된다. 이 사실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의롭게 된다. 이것의 결론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 없었다라고 하면 기독교는 지금보다 수많은 이단들이 창궐하였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임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제시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탄생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더 이상 자기의 삶을 자신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며 언제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이 땅에서 살아야 가치 있는 새로운 생명들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붙들고 이때 나를 위해서 살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처녀와 총각으로 살면서, 좀 지나친 주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같이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년에 6개월 정도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6개월 정도는 재충전하면서 평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우리 아이를 잘 키울까? 잘 먹을까? 부자 될까? 성공할까? 여기에만 관심을 많이 갖게 됐다라는 말씀을 어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2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값없는 은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금만순 권사님은 일환경센터에 가서 또 일을 도와주시고 저와 우리 모든 직원들은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 바로 석탄리 제2환경센터에서 낮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일을 하고 오늘 좀 오전에 일을 하고 나면 오후에 일찍 좀 퇴근을 시킬 생각입니다. 저는 물론 오후에 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진리를 결코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정한 장로님 귀한 둘째 따님이 오늘 외국으로 4년 동안 출국합니다. 하나님께서 김 장로님과 우리 김효신 권사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자녀들을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